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말씀. 네, 우리 벌써 마태복음 연속 나눔 우리 6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나눌게요.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오늘 아빠가 성경 말씀에 밭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몇 가지 밭이 나오는지 로이가 기억하면은 오늘 집에 가서 카드 우리 받게 하자. 말씀 잘 들어보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밭 이렇게 씨 뿌리는 밭 몇 가지 밭인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지,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비유 알아요? 성경에서는 비유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하나 위에 봐봐, 이 한 가지 옆에 또 한 가지 물건을 같이 놓는 것. 아, 저 물건을 보면 저 옆에 있는 물건이 뭔지 알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줬는데, 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냐면은,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더 잘 알려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해서 나는 천국 궁금하지도 않고 나는 천국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더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고 예수님 미워, 예수님 싫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동시에 다 구원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다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그 씨하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로운이랑 로이, 엄마랑 아빠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엄청나게 더 많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이보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이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말해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니까. 그런데 많이 알고 있어, 나 그거 다 알아. 로운이도 그러지. TV 같은 거 보다가 나 저거 다 알아, 그럼 잘 안 보지, 열심히 안 보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충 보는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난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오히려 나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라고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으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성경이 그날에라고 말한 그날에가 어떤 날인 줄 알아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막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미쳤대, 아유 우리 형님이 미쳤대, 빨리 데려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로운아 너무 힘들면 어때? 로운이 막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빨리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지. 누구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지.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야.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저 예수님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바알셉을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을 믿어줘야 될 가족들도 찾아와가지고 아우 예수님 저거 미쳤나봐, 이상한 말만 해, 빨리 데려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날인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셔서 사람들한테 또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로운이랑 로이랑 아빠랑 엄마랑 로아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날에도 잠깐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셔서 자, 천국에 대해서 들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을 살고 있는 로운이랑 로이랑 엄마랑 아빠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천국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해야 되는 곳인지를 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지겹게 들었지만 또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곳이 천국이니까.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더 높은, 내가 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이해도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라는 걸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아까 비유는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물건 옆에 다른 물건을 세워 놓는다, 늘어 놓는다, 이런 의미야. 이것을, 이 손수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거야. 로운아, 핸드폰 어떻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지? 맞아. 로운이 로이한테 지금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네모나게 생겼다고 얘기해. 로운아, 전화 받을 때 어떻게, 전화 받는 포즈 해봐. 여보세요 해봐. 여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잖아? 이렇게 손 이렇게 전화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기 모양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는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옛날 왜 그런 줄 알아? 옛날엔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꼬부라진 모양으로 진짜 생겼었거든. 이렇게 편편하게 안 생기고. 한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이렇게 손으로 슉슉슉 넘겨가면서 이렇게 할 건 생각도 안 했어.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었거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해서 잠깐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핸드폰 두 개를 놓고 보면 와, 이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다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라는 거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더 많이 듣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한테 항상 반대만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우 저 말은 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어려워? 로우나, 수수께끼가 쉬워요 어려워요? 수수께끼 듣기 어렵지.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에이 거짓말이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첫 번째,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는 농사를 오래 지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쉽게 이렇게 농사 짓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밭을 생각하면 밭이 어떤 모양이냐면, 소나 소로 밭을 다 갈거나 기계로 밭을 갈아서 흙이 아주 곱게 잘 갈아진 곳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논 밭을 이렇게 땅을 깊게 파죠. 땅을 깊게 파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요. 밭 고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씨를 하나하나 거기에 잘 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심지 않고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막 흩어질까 안 흩어질까? 막 흩어지겠지. 이렇게 뿌리니까 저쪽으로 가는 씨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씨도 있고 그렇겠지. 씨를 막 뿌리는 거야.
그래서 씨가 정확하게 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저기 떨어지기도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 가지 밭은 한 큰 밭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한 군데 밭에 가서 뿌리고 또 다른 한 군데 밭에 가서 뿌린 게 아니라 한 번 휙 뿌릴 때 그 네 가지 밭에 씨앗이 동시에 다 떨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뿌리는 로우나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 4절 말씀 읽어볼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뿌렸어요.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와요. 몇 가지 밭? 로우나 몇 가지 밭? 네 가지 밭. 잘 기억하세요. 오늘 힌트예요.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밭은 길가밭이라고 돼 있어요. 길가밭. 우리는 그냥 밭 옆에 길가가 있나 보다. 사람이 다니는 길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길가밭은 어떤 의미냐면은 농사를 처음 지으러 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뭔 줄 알아요? 아무 땅이나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밭에 들어갔을 때 아무 땅이나 밟으면 혼나요. 이놈아 거기 밟으면 안 돼! 혼나.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농사를 안 지어본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새싹이 자라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거기를 밟는데 농사 짓는 농부들이 보면 거기에 씨앗을 심어놨거든요. 절대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밭 안에 보니까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매일 다니던 길은 밭 안에 있어도 그 길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밭 안에 있지만 씨 뿌리러 딱딱해져 있어. 그래서 그 딱딱한 데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 위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냐? 날짐승들 새들이 휙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콕콕콕 어떻게 해요? 쪼아서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길가밭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짐승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은 예수님은 그걸 어떤 의미로 설명하셨냐면 마귀와 사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자꾸만 나쁜 생각, 로이야 말씀 듣지 마. 너 장난치고 싶잖아. 로이야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사탕 먹고 싶잖아.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들죠. 로우나 너 지금 말씀 듣기 너무 힘들잖아. 가서 들어 눕고 싶잖아. 그렇지. 가서 들어 누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이렇게 말하는 마귀, 거짓말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마. 가서 들어 누워.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래도 더 재밌어. 이렇게 얘기해서 로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휙 하고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리고 식물이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나 안 듣고 싶어. 예수님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그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해졌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돌밭. 돌밭은 위에 아주 흙이 조금 뿌려져 있는데 그 아래는 딱딱한 돌멩이인 거야. 그러면은 이 딱딱한 돌멩이를 뚫고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려요? 못 내리죠. 흙까지는 부드러우니까 조금은 들어가는데 그 아래는 돌멩이라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뿌리가 확 꼬부라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 싹이 나긴 났어요. 잠깐 흙 속에 조금은 들어갔거든요. 새싹이 뿅 났는데 태양이 뜨겁게 떴어요. 로우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하지. 정답이에요. 근데 태양이 쨍쨍 뜨겁게 쨍쨍 쬐면은 이 새싹이 조금 난 거는 뿌리가 너무 얇아서 뿌리가 너무 얕아서 햇빛이 쬐면 너무 뜨거워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20절이랑 21절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 로나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아멘이란 말이거든. 그 말이 옳습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가 찬양하다가도 아멘,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 해요. 그런데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돼. 살면서. 식물한테 있어서는 태양빛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번에 비가 되게 오랫동안 왔지. 로우나. 장마가 길었지. 장마가 길었어. 그래서 과수원 이게 사과, 뭐 포도, 배 이런 거를 키우는 과수원 농부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햇빛을 쨍쨍 받아야 사과는 더 달콤하고 포도도 더 달콤하고 배도 더 달콤해지는데 햇빛을 받지 못해서 식물이 사과를 훅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이 무 같은 맛이 나는 거야. 사과가 맛있어 맛없어? 맛없지.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무슨 맛이냐면 얼음을 먹는 것처럼 물맛만 나는 거야. 맛있어 맛없어? 맛없지. 햇빛을 쨍쨍 떼야지 달콤해지는데 햇빛을 쨍쨍 쬐지 못하니까 달콤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게 걱정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뜨거운 태양과 같은 햇빛 뜨거운 태양과 같은 햇빛이 우리를 쨍쨍 쬐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했어. 고난이 찾아온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난 못하겠어 하고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이 뜨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거든.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지. 세 번째 등장하는 건 뭐냐면 가시떨기밭. 로나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이미 땅에서 자라고 있는 거야.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이미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 밑으로 씨앗이 다행히 떨어져서 땅에 심겨졌어. 뿌리도 내렸어. 그리고 좀 자라긴 자라는데 위에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위에서 가시덤불이 누르고 있어. 그럼 더 위로 클 수 있을까 없을까? 더 위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우리의 마음, 로운이의 마음, 로이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이 일이 잘 될까? 난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가시덤불 같은 게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야. 로운이랑 로이도 맨날 그 얘기하지. 이거 내가 먼저 잡았어. 이거 이 자리에 내가 먼저 앉았어. 그럼 누가 주인이야? 먼저 앉은 사람이 주인이지. 나중에 온 사람은 거기 앉기 어렵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했는데 그 자리에 먼저 뭐가 있었대? 가시덤불이 있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그것을 꽉 누르고 있다라는 거야. 이 가시덤불의 염려가 마르게 만들었다는 염려가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목을 졸랐다.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다. 이런 내용인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자라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목 졸라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야. 마지막에 등장하는 밭은 뭐냐면 좋은 땅이야. 좋은 땅.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좋은 땅은 말씀이 그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쓸모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자라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씨앗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든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이라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으로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고 농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자꾸만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땅에 나타나게 돼야 돼. 이번 주 바로 어제였지. 어제 토요일에 아빠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우리에게 엄청 힘든 시간이었지. 왜냐하면 로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계속 울고 잠을 아침에 너무 일찍 깨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자녀들이 소중하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 그러니까 아멘은 한 거야. 그래, 하나님, 자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멘.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입으로는 아멘을 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우리가 이 아멘을 했으면 삶으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그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돌가밭에 뿌려지면은 잠시 동안은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요구할 때 믿음의 대가 지불을 못하니까 천국을 또 누리지 못해. 가시덤불 아래 떨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의 우상, 나는 저렇게 되기를 원해, 저렇게 돼야 돼라는 세상의 우상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해. 육아, 돈, 앞으로 일어날 삶의 여러 가지 근심들이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아이가 막 울고 난리를 치고 엄마 하고 로아가 왔냐? 로아가 난리를 치지. 로아가 그래 울었지. 로아 울었지. 뭘 또 웃어. 로아가 막 울었어. 로아가 막 울고 난리를 치고 엄마 바지가랭이에 매달려서 난리를 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엄마 마음이 그래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나는 말씀을 신뢰해. No. 아빠도 no. 화만 나. 짜증만 나. 왜 그런 줄 알아? 이미 내 안에 가시덤불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이기심에 따라서 너 임마 좀 조용히 해, 너 임마 그만 우리 좀 짜증나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안에 가시덤불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우리를 목 조르고 있는 거라는 거야.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가정이 천국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가정이 천국이래요. 우리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세요? 맞으세요?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가정이 지금 천국 되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대가 지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이 이미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금제작소의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이게 힘이 있냐 없냐? 아니요. 말씀은 무조건 힘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요.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바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해. 난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그건 뭐예요? 돌가밭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말 돌짝밭과 같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리고 어느 때는 난 좀 아멘이 돼. 그래. 아멘. 그래. 아멘은 돼. 그런데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 했으니까.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내 포기해버리는 건 뭐예요? 얕은 흙만 있는 거예요. 얕은 흙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면서 이전과는 달리 반응을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정말 믿음이 엄청 성장한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 로아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팩 하고 쓰러져 버려.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때까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에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냐? 내 마음밭. 그 말씀을 품고 결실을 내게 하는 내 마음밭이 문제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난 어떤 밭인지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상태가 우리 마음에 동시에 다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계속 갈아서 우리가 결실하는 밭을 더 많이 키워내기를, 더 많이 결실하는 밭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